어제 오리엔테이션을 다 했죠. 네. 뭐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최진 목사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뭐 제가 또 말하면은 네, 중복이 되겠죠. 혹시 어제 안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한 분. 네, 그러면 저는 공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보다는 신약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일단 준비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네. 혹시 그 열린 노트 성경이나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그 성경 이외에 여러분 평소에 보던 성경책 가져오신 분 있나요? 네. 물론 그런 성경이 휴대하기엔 용이하긴 한데 메모할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맘 먹고 성경책 한 권 사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성경책을 사지 않으신 분 있다면 네. 옆에 분들 보면 다 있죠. 열린 노트 성경이거나 대한성서보다 성경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신대원 106기인데요. 수업 시간에 신약학을 배우면서 교수님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신약학을 공부하려면 6가지 방법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일까요? 6가지. 6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6하 원칙이겠죠. 제가 좀 써볼게요. 굳이 이건 쓰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이건 쓰시지 않아도 돼요. 다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네, 이 6가지 질문을 던지는 게 신약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일까 했는데 첫 번째 누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누가?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 질문이에요. 성경 누가 기록했을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 흔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역사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지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첫 번째 입장은 성경책은 하나님이 기록한 거다. 틀린 말 아니죠. 성경책 하나님이 기록한 거다. 또 다른 부류는 성경책은 사람이 기록한 거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지금 감이 오시나요? 근데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언제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전혀 오류가 없다. 축자 연감설이나 성경 무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직접 성경 기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불러주셨다.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고 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경 다 맞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네, 여러분들 믿음을 깨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주장했던 역사적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네,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전자 쪽에 많이 서 계실 것 같아요.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지.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 믿음을 깨려는 건 아니지만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장신대의 흐름과 일치되는 거는 단순히 이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맞긴 하지만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들의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을 전혀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복음에 기록한 사람이 저자라는 말보다는 기자라는 말을 좋아하긴 한데 기자라는 건 기록한 사람이고 저자는 제가 창작한 거잖아요. 근데 기자라는 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했다. 기록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겪었던 문화적인 환경이 있어요. 전승을 듣고요. 자기가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고요. 들었던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런 토대 내에서 썼던 거죠. 관점이 정해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 추우신가요 지금? 지금 난방 신청을 했는데 난방이 안 나오고 있네요. 네, 좀만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다.
그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누가 기록했나?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죠? 왜 대답 안 하세요? 마태복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죠? 마태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싶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마태일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논의가 계속 신학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마태가 기록했다,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다,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고, 바울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다 바울이 기록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자료들은 바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논쟁이 계속 될 것 같아요. 마태도 아니다. 근데 다만 요즘은 점차적으로 개인의 저작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저작물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 마태가 기록했다면 아마도 마태가 속한 마태 공동체라는 공동체적인 특성의 영향을 받은 마태와 그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공동 저작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럼 이제 이거랑 이제 신학적인 학습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지금 얘기는 여러분들 별로 도움 안 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이제 신령을 준비하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까요? 누가?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누가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죠? 그리고 저한테 지금 배우고 계시죠? 저랑 최진 목사님께. 그러면 여러분들의 맞는 학습법이 뭔가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잖아요. 나한테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나는 어떤 암기법으로 공부하면 좋을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 복음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그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했는지 공부하는 것처럼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자기 분석이 먼저 필요해요. 내 텍스트 성적이 얼마쯤 되니까 한 900쯤 되면 설렁설렁 공부해도 되겠다. 아니 한 저렴하니까 300쯤 되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 말씀이 누가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무관한 말씀이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올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하면서 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좀 더 힘이 와닿겠죠. 두 번째, 언제? 성경을 언제 기록했냐? 이것도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연대가 AD 55년에서부터 AD 100년 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뭐라고 알고 있죠? 마가복음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없나요? 학부 신학하신 분들은 들어보실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학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자, 추정이란 말은 확실한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론해봤을 때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이 확실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럴 만한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얘기 왜 하냐면 55년에서 1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역사적인 사건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인가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죠.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본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과 보지 않은 사람이 기록한 성경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로마 황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경험한 때 기록한 사람들과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은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 안에 있는 많은 표현들과 역사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다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신경 들어오시면은 계속 그것 때문에 발표하다가 그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55년에 기록됐습니다 얘기하면은 어떤 손들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그렇게 토론이 일어날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하실 일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언제 공부할 것인가? 언제 하셔야 되죠? 올해 안에 끝내셔야 되죠.
아멘이죠? 네. 아닌가요? 그럼 여기서 재수 삼수 생각하겠다 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언제 공부를 하겠다, 그때가 오래다라는 거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다짐하는 거죠. 또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언제로 할애하겠다. 난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를 하고 뭐 몇 월까지는 탭스를 끝낸 다음에 몇 월까지는 성경을 어느 만큼 끝내고 암송부터 언제까지 끝내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플랜을 세우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그것도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 어디서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어디서란 문제는 누가 기록했고 언제 기록했는지 영향을 받아서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고 추론을 해요. 옥중서신이 앱빌 골목 4개 있다고 말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4개 옥중서신이 그 감옥이 과연 어디냐, 가이사랴 감옥이냐, 로마 감옥이냐, 그것 가지고도 성경에는 많은 표현들을 갖고 논쟁을 하죠.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분명히 가이사랴 감옥에서 쓴 것이 확실하다, 아니다, 이것은 로마 감옥에서 썼을 것이다, 아니다, 이건 빌립보 감옥에서 썼다고 주장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무튼 그렇게 막 얘기를 오고 가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어디서, 근데 성경 어디서 공부할지 정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블러스 공부하려고 여기 오신 거죠? 오신 거 맞죠? 네. 물론 블러스 말고 좋은 스터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저기 올라오시다 보면은 왼쪽에 이거 하나 있죠. 네, 그죠? 네, 제가 정확한 명칭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 스터디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고요, 훌륭한 전도사님들도 많이 하세요. 저희는 그 중에 하나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블러스에 소문을 듣고 이렇게 오셨지만 저희만의 학습 방법이 있어요. 뭐 그림책이다, 이니셜이다, 뭐 기호 코드다. 근데 그런 방법들을, 그러니까 신경 들어와서 보니까 느꼈던 건데, 각자 공부했던 스터디가 있잖아요. 뭐 만나에서 공부하신 분들, 이름 얘기해버렸네요. 블루스 출신들, 윤바이브 출신들, 하늘진, 네, 그 밖에 많은 스터디에서 공부하신 분들, 그분들의 성향이 약간씩 달라요. 그분들이 1년 동안 공부했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고 맞다 싶으시면 계속 공부하시고,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저한테 인사하시고 가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시지 않겠지만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죠. 네. 어디서 공부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디서 공부할지는 중요한 게, 내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어디서 공부할 건지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본인은 집에서 공부하면 절대 안 되는 타입이에요. 집에서 공부하면은 동생이 계속 형 놀아줘, 누나 놀아줘 하는 집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해도 될 거다라는 믿음으로 공부하신다면, 믿음이 참 좋지만 안 되겠죠. 나한테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서라는 거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저자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성경은 단독 저작물이 아니고 공동의 저작물이고 공동체의 저작물 확률이 높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 스터디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저도 혼자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거를 같은 좋은 분들과 많이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단점이 있다면 놀러 다닌다는 단점이 있겠죠.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한 10명 떼져 다니다 보면은 놀자, 쉬자. 저도 많이 그랬는데.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좀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스터디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면 공부하다 보면은 의지가 약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송 구절을 1번부터 10번까지 오늘 꼭 외울 거라 다짐을 했어요. 근데 혼자 외우려고 한다면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계신 선생님 3분이 같이 스터디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진짜 그런 탕이 아니고요. 네, 3분이 하시는데 정하는 거예요. 오늘 밤 9시까지 다 외우자. 9시 모여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대로 채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쓴 거 본인이 채점하면 틀린 거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암송술 같은 경우는 토시 하나하나를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쓴 걸 자기가 채점한다, 이거는 시간 낭비예요.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채점을 해줘야지 내 약점이 뭔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스터디의 가장 큰 장점이죠.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터디에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지금 발등에 부른 영어죠. 우리 영어에 출연하신 분들 있어요. 나는 영어 점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혹시 그러신 분 있어도 손 드시지 않아도 돼요. 물면 왔으니까 안 드셔도 돼요. 아니면 저 그런 분도 봤어요. 나는 영어는 안 돼. 성경에 올인할 거야. 하신 분도 있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다 영어를 노라는 건 아니에요. 영어 열심히 해야죠. 7월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몇몇 부류분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어를 7월까지는 끝내세요. 그리고 8월부터 성경을 충분히 하시면 되는데 그 전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서까지 얘기를 했죠? 무엇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각 복음서마다 각 서신서마다 기록되어 있는 중심 주제가 무엇을 묻는 거냐는 거죠. 핵심 내용과 신학적인 경향과 무엇을 문제가 그러니까 점점 이게 내려갈수록 앞에 것도 영향을 다 받아요. 이런 사람이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따라서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있다. 이 교회에 전하려고 한 메시지는 이거였고 그 메시지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 적용된 메시지는 이것이다. 밝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 상황에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무엇을 공부하셔야 되나요? 뭘 공부하셔야 되죠? 네?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죠. 네, 그렇죠. 성경을 공부해야죠. 딴 거 공부하면 안 되죠. 그럼 이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몽땅 다 외우면 좋겠죠. 네. 일단 다 외우면 좋겠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면 참 좋겠죠. 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10년 걸려서 하시는 방법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공부하냐 이거는 그 신학적으로 어떤 게 중요하고 교수님들이 어떤 것을 강조하냐를 보면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었었는지 보면 되는 거죠. 교수님들이 시험을 출제할 때는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된다. 이거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교수님들이 생각을 해서 그걸 시험에 내세요. 예를 들어서 복음서를 비교하는 문제랄지 특정 사건이 이게 어느 책 몇 장이 나온다할지 아니면 가로치기 해놓고 그 가로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물어볼 때 암송구절 신구약 140개 많죠. 저도 140개 처음 들었을 때 뭐 이렇게 많아. 그리고 140개의 진실을 알았어요. 말이 140개가 아니에요. 아시죠? 한 절이 아니에요. 한 절이. 많은 거는 11절도 있고요. 네, 기본이 뭐 두세 절 돼요. 아 이거 낚였다. 내가 암송도 다 외워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양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신구약 성경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교수님들이 중요시 여기는 경향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각 서리마다 정리를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준비를 하면 교수님들에 맞게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를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대한 얘기만 한다고 했으니까 신약 성경 순서는 다 외우시죠? 끄덕끄덕 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네요. 나머지 분들 못 외우신 거죠 설마? 네,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네. 오늘 구약 말고 신약부만 한번 해볼게요. 신약 마태, 마가, 누가 혹시 제가 틀리더라도 비웃지 마시고요. 저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누가, 요한복음 저도 회개하면 되니까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후서, 갈라디아. 아니, 대전이 아니죠. 혹시 제가 쓰다가 뒤돌아보고 쓰다가 혹시 틀리게 되면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아 이거 아니면 살점 네. 자 이렇게 좀 틀려주면
재밌으시죠? 여러분들 얼마나 긴장하고 있나 알아. 네, 핑계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래 골이죠. 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하나, 둘. 뭐가 있지? 아본. 본. 뒤에서 감사해요. 같이 주셔서. 기억 배천후. 그 다음에 요 1, 2, 3, 6, K. 그렇죠. 이걸 좀 분류를 해볼게요. 복음서는 4개죠.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서고 로마서부터 빌리버서까지 13개죠. 그리고 히브리서 1권, 그리고 약 배전 후요 1, 2, 3. 지금 뭔가 이상한데요? 잠깐만. 저 시간에도 기념한 것 같습니다. 뭘 잘못 쓴 것 같은데? 야, 셋, 넷, 다, 일곱. 오케이. 그렇죠. 이게 4권, 1권, 13권, 1권, 7권, 1권. 이거는 메모하셔도 괜찮아요. 앞에 메모 안 했는데. 여기는 보십시오. 사도행전 이 1권, 역사서 1권이다. 이게 4권이다. 서신서가 모두 21권인데 그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책이라고 통상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신경 들어오시면 이게 정말 바울이 썼냐, 아니면 바울이 제자가 썼냐, 대필자가 썼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13권은 바울이 쓴 책이다 말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뭐 공동 저작이죠.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바울과 소순에 같이 썼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썼다는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있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바울이 썼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은 할 수 없는 거. 뭔지 아시겠죠? 읽어보면 바울이 쓴 것 같아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거. 바울의 말이 없으니까. 그런 책. 나머지 7권은 이제 뭐 사도들이 썼다. 네, 이렇게 되고 있죠. 각 책이 몇 장씩 있는지는 다 아시죠? 네, 아셔야 돼요. 이 순서랑 각 책이 몇 권씩 있는지는 시험에 가끔 한두 문제 이상씩 꼭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의 순서를 써라 이 말을 에베소서 다음에 오는 성경은 무엇인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웃으실지도 몰라요. 지금 몇 분 한 2-3분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거 내가 모르겠냐고 장난하냐고. 근데 막상 쉬다 들어가면 헷갈려 진짜. 안 믿으시네요. 헷갈려 진짜. 그래서 이 순서는 꼭 외우시기 바라고요. 구약 성경이 몇 장이라고 구약 시간에 들으셨죠? 929장이라고 들으셨죠? 신약은 260장이죠. 다 더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마태복음 몇 장이죠? 28장. 마가복음 16장이고 누가복음 24장이고 영 21장이고 28장이고 28장 16장 13장 6장 6장 4장 4장 5장.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틀려요. 네. 긴장 안 하면 저도 이렇게 틀려요. 네. 네. 기도서가 3장 3장 3, 5, 1, 22장까지죠. 이거 시험에 나오면 안 틀리실 것 같죠? 틀리시면 안 돼요. 분명히 시험에 나와요. 분명히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을 공부하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 이제 큰 틀에서 조금씩 좁혀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27권의 책이 있는데 그 27권의 책을 분류하면 이렇게 된다.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와 서신서 내에서는 바울 서신과 비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과 그리고 묵시서로 나눌 수 있는데 그걸 각각의 책을 몇 장씩 있는지 구분하면은 260장을 쫙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각 책이 어느 순서에 있는지 그리고 몇 장씩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제가 그 수업 시작할 때마다 톡지 시험을 봐요. 그리고 톡지 시험 봐서 잘 보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려요. 괜찮으신가요? 네. 소정의 상품을 드릴게요. 상품이 뭐냐면 뭐니 해도 먹는 거 말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오셨을 때 식상에서 드실 수 있는 식권을 한 장씩 드릴 거예요. 10분께 드릴 건데 물론 다음 시간에 이걸 낼까요 안 낼까요 제가? 네, 낼 확률이 높겠죠. 그냥 이건 외워야 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낼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기 한 80명 정도 안 되계신데 80분이 다 외우시지 못할 거예요. 제가 예언할게요. 80분 이걸 다 외우시지는 못할 거예요. 분명히 바쁜이 있을 거고 몇 분은 못 외우실 거예요. 이거 제가 왜 예언하냐면 또 시험 보다 보면은 충분히 이거는 다 80점 이상 맞을 것 같은데 그 10분까지 제가 직권을 드리잖아요. 근데 커트라인이 한 60 미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아싸 오늘도 어렵게 냈다. 패제를 부르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잘못 가르쳤나 보다. 회개하겠죠. 네. 근데 제가 내는 거는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거나 기출문제입니다라고 강조를 했던 거 꼭 외워야 되는 것들만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시간에 외웠던 것들 그것만 충분히 복습하신다면 대부분 다 80점 이상 맞으실 수 있어요. 제가 106기라서 이제 2학년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강의하면서 합격하신 107기 분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독시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시간 많이 걸리지 않는데요. 3시간 반 수업한 걸 정리하려면은 많게는 2시간, 적게는 1시간만 집중해서 공부하면은 충분히 독시시험 다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수업한 거를 오늘 밤에 가서 정리하는 건 솔직히 무리겠죠. 네. 그걸 저도 바라면 저도 욕심쟁이겠죠. 그렇진 않고요. 내일이나 모레 정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날 6시 반 수업이니까 오후에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아무튼 정리해서 오신다면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성경을 조금씩 여러분들 것으로 이해하면서 만들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5번째 어떻게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먼저는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안 중요한지 뭐 안 중요한 게 어떤 게 있겠어요. 1.1획도 피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계시록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천국에서 복이 막 없어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어떤 게 안 중요하겠어요. 성경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다 귀한 말씀이잖아요. 네, 아멘이죠? 아멘. 근데 그래도 우리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어떤 게 시험에 나올 만한 거냐. 이왕 공부할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외워야 되잖아요. 열심히 외웠는데 시험에 안 나올 거 외웠어요. 속상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합격해야 하잖아요. 그쵸? 난 합격할 필요 없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합격은 상관없다 하시는 분 없잖아요. 솔직해져야 되잖아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시험에 나오는 거 공부하고 싶으시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나쁜 놈처럼 표정들이 다들 왜 그래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걸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피라미드를 하나 그릴게요.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 성경의 난이도를 따졌을 때, 시험 난이도를 따졌을 때 상중하가 있다면 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위에 있을까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아무 대답 안 하시나요? 위에 있겠죠? 상중하.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걸 보면은 쉬운 게 훨씬 많이 있어요. 기본적인 거. 한 번만 보면 외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한 번만 확실히 정리해두면.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하가 되겠죠. 시험에 나온 문제가 한 60% 이상 돼요. 사실. 여러분들 기출문제만 확실히 알아도 한 60점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확실해요. 중은 뭐냐? 이제 시험에 나왔지만 한 뭐 5년에 한 번 나올랑말랑한 거. 한 2, 3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하가 되겠죠. 근데 5, 6년? 많게는 10년에 한 번 나올랑말랑한 거. 그런 문제 뭐 중이 되겠죠. 이런 문제까지 확실히 하신다. 기출문제를 꼼꼼히만 다 잡으시면은 제가 점수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한 70에서 80? 네, 충분히 가능해요. 상은 뭐냐? 이건 듣도 보도 못한 문제죠. 처음 나온 문제들. 제가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작년 2011년 신대원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다시 어떤 영역의 문제가 나왔나.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작년에는 구약이 진짜 어려웠고 신약 완전 쉬웠다. 들어보셨죠? 신약은 대충 해도 된다. 들어보셨죠? 그렇지 않아요. 신약 대충 되는 건 아니에요. 어렵고 쉬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어렵고 어떤 문제가 쉬울까요? 어떤 문제가 무슨 이게 수학 문제처럼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어렵고 뭐 1 더하기 1은 2처럼 바로 나오는 건 쉬운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서 본다면 쉬운 문제라는 건 익숙한 문제예요. 시험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할 때 할 건데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셔서 어디에 가셨죠? 애굽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아켈라오가 다시 있다는 말 듣고 어디로 가셨죠? 나사렛 아시잖아요. 대답을 안 하세요. 이거 다 아시죠 이거? 처음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처음 들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처음 들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네. 뭐 좀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열심히 가르치면 되니까 나쁜 거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런 거 딱 한번 들으면은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동방박사 가지고 온 예물 3개, 황금과 모략과 유향 이거 다 아시잖아요. 뭐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 한 번씩 다 들어보신 거잖아요. 그쵸? 모르셔도 죄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열심히 가르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익숙한 것들 이런 건 쉬운 문제에 속해요. 근데 이런 게 더 시험 많이 나온다는 거죠. 어려운 건 뭘까요? 어려운 거 제가 말씀 한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거는 신약성경 어느 책 몇 장에 나올까요?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상문제는 아니에요. 기출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아직 안 보셨을 뿐이지 이런 문제들. 근데 이게 기출도 되지 않은 문제를 딱 내밀고서 이렇게 출처가 어디냐 묻는 문제들. 그렇다면 답이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상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중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하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중하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하만 집중을 해서는 사실 힘들어요. 중하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중하에 집중을 하시되
기본적으로 할을 먼저 다져놓으신 다음에 이걸 쌓지 않고 이걸 쌓을 수는 없어요. 그쵸?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려운 것부터 도전을 하세요. 아, 나 신대원 시험 준비하니까 그래도 명색이 장신대 시험 준비하는데 어려운 거 좀 외워줘야지 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러다 힘들어요. 짜증나요, 솔직히. 말씀이 다 읽고 오면 말씀이 아니에요. 아, 내가 이걸 왜 선택했나? 마음 어려워져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쉬운 것부터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중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쌓은 다음에 이제 그때 시험이 한 달 남았어요. 여기까지 충분히 다 쌓았는데 시험이 한 달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1번 상을 본다. 2번 중하를 보면서 상을 본다. 어떤 걸까요? 두 번째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번째 오류예요. 많은 분들이 중하를 확실히 다져놓고 아, 난 이거 확실히 알아. 난 더 이상 이런 시시한 문제 풀 수 없어. 내가 까부가 있지. 나 이제 상 문제를 볼 거야. 그러면서 서로 내기를 해요. 너 이 문제도 알아? 전혀 모르죠. 당연히 안 나왔던 문제니까. 시험에 나올 일 없는 문제니까. 근데 그런 걸 막 찾아내요. 서로 묻고 답해요. 너 이거 모르지? 아이, 너 힘들어 이제. 막 그렇게 놀려요 서로. 막 어렵게 만들고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물론 상 문제를 외울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꼼꼼히 볼 필요가 있는데 시험 한 달 남아서 중하에 자신이 생겨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충분히 다지면서 그때 가서 이제 상 문제를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런 흐름에서 이게 중요하구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시험 역사상 단 한 번도 만점자가 없었대요. 반가우신가요? 절망적이신가요? 어떤 분은 반가우실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역사를 쓰리라. 당신의 역사에 길이 남도록 내 이름 격자를 남기고 200점 만점을 받고 내 당신 합격하리라. 그 꿈을 저도 꿨었어요,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무모한 꿈을 저도 꿨었죠. 근데 그게 무모하다라는 걸 시험 보면서 알았어요. 아, 아니구나. 근데 이게 무모한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제가 절망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95점 이상 맞으려면 진짜 성경책 집어 먹어야 돼요, 진짜. 친구야 각각 95점 이상씩 맞으려면 정말 친구야 성경 집어 먹어야 돼요. 그렇게 저도 아까 보다가 아, 진짜 교수님 이런 문제 내셨구나. 이제 교수님 어떤 교수님 내셨는지 알잖아요. 교수님 얼굴 떠올리면서 아, 이분이 내셨구나. 한숨이 나왔어요. 네. 그런 문제를 정말 여기 꼭대기 있는 문제들 이거 얼마나 될까요? 많으면 5문제, 적으면 한 3문제. 경우에 따라서 이게 한 10문제까지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시지 마세요. 뭐 다 어려워요. 다 못 맞춰요. 운 좋으면 맞추죠. 제가 저도 초시 합격한 건 아니고 재수로 합격을 했었어요. 두 번째 시험 봐서 합격했을 때 그 시험 보기 전날 수요일이었죠. 항상 장신대 시험을 목요일에 보니까. 근데 제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결단한 게 있었는데 새벽 예배는 못 가더라도 아직 아침잠이 많아서 새벽에 못 가겠더라고요. 새벽에 못 가도 수요일 예배는 꼭 가리다 다짐을 했었는데 시험 보기 전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시간에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뜻일까? 고민이 되죠. 고민을 하다가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1년 동안 지켜왔던 거니까 지킬까? 아니다. 지금 좀 더 현명하게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순결한 마음만 하나님 받으시겠지. 지혜로울 땐 지혜로워야지. 막 마음에서 두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공부하면 얼마나 하겠냐. 어차피 이제 가까운 광장교회 갔었으니까 광장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갔는데 그날따라 설교 본문이 내심 그런 마음 있잖아요. 혹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좀 야가 빠진 마음 있었어요. 교회 가면서도 갔죠. 근데 본문이 지금도 기억하는 게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예요. 지금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영향가 없는 본문이에요.
그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어디서 며칠 있었고 어디서 며칠 있었고 어디서 며칠 있었고 그거예요. 그 부분이요. 그걸 설교를 하시는데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뭐야. 다 그래도 여기까지 아는데 좀 도와주시지.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다가 목사님이 지금 한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 이 말씀 쭉 읽으시다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근데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멈추시는 거예요. 이게 13절에 보디올에 이르라는 말 있잖아요. 보디올에 이르러서 이래를 멈추니라. 그래서 이래라는 말을 3번 말씀하시면서 이래 동안 뭘 했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래 동안 뭐 했겠냐. 그래서 아마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간증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7일 동안 이 나온 사람들은 지금 로마에서 보디올까지 마중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마중하면서 격려하고 7일 동안 그 뜨거운 형제를 나누고 공동체 사랑을 나눴을 것이다. 7일 동안 뭘 했겠냐 3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러시나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시험 보는데 제가 놀랄게요 안 놀랄게요? 여러분들 2010년도 혹시 문제 안 풀어보셨죠? 표정들이 지금 다 풀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문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물론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지만 제 힘만으로 된 건 아니구나 하는 인정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정말 운이 좋아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 문제 한 번도 숙제 안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문제를 나는 영빨이 좋으니까 찍어서 맞출 거야, 이런 거 어려운 문제 막 찍을 거야, 도전하시지 말고요. 그냥 95점만 맞으세요. 아멘? 네. 100점 맞지 말고요. 100점 목표로 하지 않을게요. 95점만 목표로 해도 여러분들 신부에 합치면 190점이죠. 그러면 수학도 하겠네요. 진짜 그래요. 수학하신 분들도 매년 190을 넘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지금 신약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 전에 장효준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분도 있을 거예요. 블러스를 좀 많이 부흥시킨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190을 훨씬 넘으셨죠. 근데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들었대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려고, 이렇게 시험 보려고 공부했나. 그런 정말 선택받으신 분들 제외하고는 190 정도면 정말 탑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200점을 목표로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시라는 거예요. 마음 비워지시나요? 표정들은 별로 다 굳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그리고 신대원 시험은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는 많지 않아요. 사실 99.9 그거 맞다. 98%는 암기라고 봐도 돼요. 98% 암기, 2% 이해? 혹시 여기 나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외울 수 없어, 잘 이해할 수 없어 하신 분들 있나요? 저도 했어요. 제가 머리가 좋게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 같은 사람도 했어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 들어오신 분들 간증하는 거 보면 다 한결같이 그런 말씀하세요. 나 같은 사람도 했다고.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했다고. 왜냐면 외우면 되는 거니까. 외우려면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한 글자죠. 잘 외우면 돼요. 잘. 3글자로 하면 열심히. 잘 열심히 외우면 되는데 암기에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가장 잘 외워지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죠? 브라질이 왜 축구를 잘하는지. 브라질 사람은 정말 축구를 사랑한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사랑한다면 잘 외워질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신년시험 준비하다가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은 절대 까먹지 않아요. 시험에 나와도 훨씬 잘 외울 수 있고요. 그런 말씀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 여러분들 다 연애해보셨잖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프로필 다 잘 외워지시죠? 아닌가요? 그런 거예요. 성경도 그러면 돼요. 두 번째는 연상하시면 돼요. 연상은 뭐냐면 연상하는 방법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니셜이라는 거 그리고 구구단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학문은 축약의 기술이다라고 누군가 말했어요. 어떻게든 이걸 요약하는 거예요. 이 많은 내용을 나만의 방법으로 요약해서 축약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외울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외우면 되는 거고. 혹시 그림책 갖고 오신 분들 지금 있나요? 그림책 한번 손 한번 들을 수 있나요? 그림책. 혹시 구매하셨나요? 대검문화사에서 아니면 물려받으셨나요? 받으셨죠? 네. 짧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그림책 보셔도 괜찮을 거죠. 그림책은 당분간은 좀 못 쓸 것 같은데 어차피 뭐 복음서는 그렇게 크게 안 봐도 돼요. 어차피 구구단이랑 이니셜을 하면 되니까.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반복이요. 안 외워지는 거 10번 보면 외워져요. 10번 봐도 안 외워져 100번 보면 외워져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암송구절 한 100번만 틀려보세요. 다 외울 수 있어요. 진짜. 저도 암송구절 외우려고 진짜 손이 시험 끝나고 나니까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그래서 표시하기가 참 묘한 손가락이죠. 저런 이런 데서 첫날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르지 않아요. 아무튼 이 손가락 있잖아요. 여기 펜 잡는 데가 굳은살이 작게 배겼더라고요. 방송문제 쓰느라고. 가끔 뭐 타이핑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저는 손으로 쓰는 걸 권해요. 왜냐면 손으로 써야지 다른 사람과 바꿔서 채점해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랑하면 돼요. 말씀을 사랑하면 잘 외워질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연상하세요. 연상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이런 방법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우면 십수년에 걸쳐서 많은 선배들이 추적해놓은 노하우들이 있어요.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거는 이런 코드로 외우면 잘 외워졌다더라. 많은 선배들이 간증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물려받았고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수업 시간에. 그걸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천부적인 영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코드 만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있으면 그런 분들이 혹시 보이시면 밥을 사서라도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가르치면 그런 분들 함께 스터디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행운아입니다. 지우를 한번 불러보세요. 혹시 그런 분들 보이나요? 잘 눈여겨보세요. 스터디 결성할 때 그런 분들과 함께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하고 친해진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반복은 자기와의 싸움이죠. 이거는 공동체가 얼마나 끈끈하게 서로를 끌어주느냐 그것도 있지만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죠. 어떻게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매주 퀴즈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퀴즈 보는 범위는 전주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전주에 공부했던 내용. 그걸 갖고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암송 구절은 매주 5개씩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혼자 나중에 하는 것보다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조금씩 하는 거죠.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안 좋아. 이번 주는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만 내가 확실히 외우겠다. 나머지 시간에 영어에 집중하고 그리고 암송 구절도 한 주에 5개만 충분히 외우겠다. 시간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근데 그게 꾸준히 되시면 나중에 집중적으로 외워야 될 때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아서 하시지 않는 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왜도 중요하죠. 각 성경은 왜 기록되었나? 하나님은 왜 각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나? 각 성경의 기자들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왜 그 성경을 기록했나? 이런 이 메시지들과 모든 문화적인 환경들, 시대적인 역사적인 환경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이 메시지가 어떤 그 당시에
임팩트가 있었고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왜 우리 이걸 읽어야 하나? 봐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토론도 계속 벌어지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하시나요? 왜 공부하시죠? 네, 대답이 잘 없으시네요. 첫날이라 그러신 거죠, 어색해서. 네.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다 네, 그쵸? 붙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명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신조를 준비하려고 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신대원에 왜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것도 중요하겠죠. 신대원에 난 왜 들어가려고 하나? 그게 부르시면 되겠죠.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나는 왜 신대원에 들어가려고 할까? 제 얘기를 조금만 하면은 저는 처음 시험을 준비할 때 그것에 대한 답을 못 찾았어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우연히 신학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냥 가업을 이어서 목회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대원 시험 준비하러 왔었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날 왜 부르셨지? 내가 이 공부를 왜 하지? 나 신대원을 왜 들어가려고 하지? 대한민국에 목회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나는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그 고민을 계속했었어요. 고민하면서 기도해도 답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시험을 봤는데 1차를 은혜로 붙었어요. 처음 준비했을 때 시간이 좀 제가 많이 공부 못했었는데 정말 은혜로 붙었어요. 붙고 나서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2차 때 면접을 본다고 하는데 자기 손을 뭐라고 쓰며 면접 때는 혹시 교수님이 자네 부르시는 확신이 있나? 이 길을 왜 가려고 하나? 그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기도까지는 못했지만 간절히 마음속으로 바랬어요. 제발 그 질문만 하지 마시길. 그런 면접을 들어갔는데 제 눈빛이 어땠겠어요? 불안했겠죠. 교수님을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을 봤는데 결과는 떨어졌죠. 떨어지고 되게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물론 공부했던 기간이 짧긴 했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기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시험 들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거 짧게 공부해놓고 떨어졌다고 그렇게 낙심하냐라고 여러분 저를 향해 불을 던질까봐 아무튼 저 그랬어요. 그렇게 자존심이 되게 상하고 아무튼 다시 이제 굳은 마음을 먹고 시험을 준비를 시작했죠.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 길을 왜 하려고 하나.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충분하니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왜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많고 많은 직업이 있고 많고 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왜 저를 부르셨고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이런 흰 벽에 소녀가 나타나서 빨간색 글씨로 너 목회해라 그런 글씨 써진다든지 아니면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 있잖아요. 필재야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신학해라 그런 거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제가 멘토 같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 바쁘신 분이야. 너한테 그렇게 하신 분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그냥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히 여기지 뭘 그렇게 표징까지 바라냐고. 그럼 표적까지 굳이 너가 무슨 바울이냐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럼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 마음가운데 들었던 건 이런 응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곳은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가장 제가 즐거워하는 일, 저한테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제가 평생을 이 일을 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지치지 않을 일, 그게 제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다시 목회하는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회하시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지만 그 모습 보면서도 왠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고생하더라도 그 보람된 삶. 그러면서 이제 확신이 들더라고요. 음성은 들리지 않고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드는 거 보니까 이 길이 즐겁게 기대되는 거 보니까 날 부르신 게 맞는가 보다. 저는
지금도 어떤 것으로 저를 부르셨는지 확신이 쓰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죠. 나는 뭐 장애인 사역을 하고 싶다. 나는 복지 사역을 하고 싶다. 나는 뭐 어떤 걸 하고 싶다. 어떤 걸 하고 싶다. 난 선교를 나가고 싶다. 저는 확실하지 않아요. 시험 준비할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나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드리지 않을게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기도하면서 이번 응답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멘토나 친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때로는 성경책을 보시거나 좋은 책을 읽다가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리고 신들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사실 성경을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신학을 공부를 하지 성경을 공부하지 않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들 평생 성경 공부할 시간 없을지도 몰라요. 작년에 제가 어떤 전도사님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었고요. 그 전도사님한테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한참 많으신 분이니까 비록 제가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앉아 계신 전도사님은 이제 학생이지만 인사를 하면서 전도사님 공부하시는 거 괜찮으세요? 하면서 안부를 물어보니까 항상 그분이 밝게 너무 즐겁다고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즐겁게 성경 공부할 수 있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분 표정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저런 분들이 앉아서 수업을 들으시니까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신학을 공부하려면 성경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그냥 통과 의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보너스다. 혹시 여기 저랑 좀 안면 읽으신 몇 분 있으시죠? 제가 쳐다보지 못하겠는데 저 안면 읽으시다는 분들은 시험을 이번에 처음 준비하시는 게 아니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보너스가 1년 더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기분 안 나쁘시겠죠? 네, 기분 나쁘시다면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시험 한번 떨어지고 나서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았어요. 합격한 사람들이 하는 어떤 위로도 짜증났고 그래 너무 붙었잖아. 난 떨어져갖고 다시 공부한다고. 너가 내 상황을 알아?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지만 지나고 보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한 번에 장신대를 들어왔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겠고 그 보너스 시간도 얻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그 이상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이번이 마지막이라 굳게 믿으시고 믿어보시고 보너스다 생각하는 마음 열심히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넓어질 거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달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둘러서 강의를 하고 또 수업을 듣고 하는 거랑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면서 또 다른 벽에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제게 소스가 됐던 거는 결국 이 성경 공부였던 거였어요. 어차피 우리가 사역할 건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 가르치는 거는 우리에게는 정말 평생을 해야 될 일이잖아요.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 가르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실 거죠? 너무 오늘 서론이 길었네요. 자, 이 음식이 맛있다는 얘기만 잔뜩 해놓고 그 음식에 대한 맛은 여러분들에게 안 보여진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10분 쉬었다가 이 음식이 맛있다는 얘기 자랑 그만하고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같이 먹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정확히 42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